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의 은혜 가운데 얻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과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뺏으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담대한 마음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깊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마땅한 태도와 반응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자부심이 나쁠 것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 정체성을 오늘 다시 규정을 하시는데,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은 부분이 에스겔 16장 44절부터 봐야 내용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45절을 한번 볼까요? 이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고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45절에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햇사람 아모리 사람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사람 아모리 사람이 누구죠?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만연해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어머니가 햇사람,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너는 근본적으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의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사실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자손과 똑같다. 너희의 죄가 그만큼 만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다고 얘기를 했죠. 자매들도 있답니다. 46절 보면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형은, 언니는 누구냐? 사마리아다. 그리고 계속 보면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동생은 누구냐? 소돔이다. 언니는 사마리아, 동생은 소돔. 이렇게 세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언니가 사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한 120년 전에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이유가 뭐죠? 북이스라엘에 온갖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사마리아가 네 언니다. 사실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생이 소돔이랍니다. 소돔은 죄악된 도시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한, 그렇게 악한 소돔이 네 동생이다.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예루살렘 너나 똑같다.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 모습을 보면 똑같은 죄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9절을 계속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49절에 소돔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교만했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소돔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거만하고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켰습니다. 소돔의 죄를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5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네 행위만은 못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소돔이 이렇게 악한데 네가 더 큰 죄를 저질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사실은 너의 죄가 훨씬 더 크다.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죄, 사마리아, 소돔이 사실 네 죄에 따지면은 절반도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네가 소돔과 사마리아에 2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51절 끝부분에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 그들도 죄 지었는데 네가 더 많이 지으니까 너에 비해서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차라리 의롭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죄가 그렇게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제일 악하다라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를 자부심이 생깁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요. 원래 사람은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런 생각을 하게 쉽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직분이, 성경 지식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의 기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더 책망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죄됨을 꼬집으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60절 오늘 읽은 부분이죠. 60절 우리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복은 아닙니다. 55절, 그 앞으로 가서 55절 보세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소돔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모두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특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데, 예루살렘이니까 하이패스로 먼저 빨리빨리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특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소돔 사람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예루살렘 사람이건 모두, 이방인이건 모두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 대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데 순서가 예루살렘 먼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소돔이 아니라 소돔이 제일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이 전해질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에 반응을 했고 나중에, 맨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뒤늦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임내 하는 그런 자부심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이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이 특권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1절 보겠습니다.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회복을 얻게 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전에 죄가 깨달아져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사람이 너는 죄지었어라고 정죄받는다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죄됨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제서야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61절 맨 앞에 보면 네가 내 형과 아우 사마리아, 형과 아우를 접대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와 소돔을 맞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로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받은 공동체는 한 공동체가 된다. 이게 복음으로 인한 회복을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회복이 은혜이다. 62절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을 잘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가장 멀리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교만할 수 없기에 남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은 저게 틀렸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가득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겸손히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은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화해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라고, 정치인들이 주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위하며 지혜롭게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 특별히 오늘 유초동부 캠프, 여름 캠프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유초동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